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말씀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파키스탄을 가보니까요, 파키스탄에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영어를 알아듣고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원래 거기 우르두라고 이게 본토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모든 문서가 다 영어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뭐 하려면은 다 영어로 해야 돼. 야, 이 나라 참 특이하다. 그래서 제가 이유를 알아봤어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한 100년 정도 영국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영국의 지배. 야,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영국의 지배를 받으니까 영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를. 여러분, 남미에 가보면 스페인어 하는 데가 많습니다. 스페인어. 왜냐하면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말이 바뀌어요. 말.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더러운 말 하지 말래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하라. 전혀 다르죠? 말의 종류가,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어떻게 더러운 말을 않고 막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막 입을 탁 뭐 자크를 채우든지 뭐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막 꿈했어, 진짜로. 와. 그런다고 해서 더러운 말이 안 나오느냐?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더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지배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더러운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면 누가 근심해요?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 있어서는 내가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탁 부르셔가지고 축복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이 되라고. 근데 악이 돼. 악이 되면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안 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으로 채움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2023년 여러분,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내 남편에게 어떻게 내가 복이 될 수 있을까?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복이 될 수 있을까?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이 될 수 있을까? 용돈 많이 주면? 응? 월급 많이 갖다 주면? 응?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보다 용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복이 되는 통로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말입니다. 말이에요. 말로 인해서 죽고 산다라고 하잖아요. 말로 인해서. 말씀에 그러잖아요. 잠언 18장에 말씀하잖아요.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말에 달렸다는 거. 말. 그러니까 내 자녀들에게 복을 흘러보내려면 용돈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선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의 형제들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선한 말, 덕을 세워주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 되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말하면 복이 되는 말이 될까? 자, 첫 번째로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에? 누구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은혜를 끼치는 말이 뭐죠? 은혜를 끼친다. 은혜는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그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은혜로 그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낮에 하나님께서 2023년도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7가지 축복의 약속을. 자, 이 7가지 축복의 약속, 우리가 2023년도 이제 시작했는데 뭘 잘해서 주신 건가요?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뭔가 지금 2023년도 뭔가를 막 순종해가지고 지금 일주일 동안 잘 순종했으니까 이 복의 말씀을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는데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시작하라. 은혜로 준다. 은혜로 준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그 약속을 처음에 딱 주실 때 아브라함이 뭐 잘해서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엄청나게 큰 도시와 나라를 가지고 있는 큰 나라예요. 큰 나라. 근데 문제는 뭐냐? 우상 숭배가 성행한 나라예요. 그러면 그 밑에서 자기 아버지 밑에서 우상 숭배하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 보실 때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은혜로 축복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야곱이 뭐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탁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너의 아버지,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속였어. 자기 형 속인 것은 조금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까지 속이냐. 아버지까지 속였어요. 근데 그 자격 없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값없이. 자격, 상대방이 볼 때 자격이 없어. 그런 자격이 없어. 내가 이런 좋은 말을 해야 돼? 하세요. 여러분, 똑같은 물을 마셔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사는 독을 내요. 그러나 소는 우유를 냅니다. 달라요.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 내가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은혜에 끼치는 말을 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악한 말을 해. 욕을 해. 막 욕을 해. 욕. 여러분, 욕을 얻어먹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소가 우유를 막 짜는데 우유가 딱 멈췄어. 아니 왜 멈췄지? 너 악하잖아. 그러니까 나 우유 못 줘. 옆 사람이 탁 와가지고 우유를 딱 짜는데 좀 전에는 우유가 안 나왔는데 우유가 콸콸 나와. 너는 선한 사람이잖아. 사람을 구별해서 우유 주나요? 저 소가 사람을 구별해서 우유 줘요? 그런 소 없어.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 똑같이 햇볕을 주신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내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절대 은혜를 끼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체험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체험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성령으로 체험받으시기 바랍니다. 일하기 전에 성령으로 체험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말할 수 있도록, 복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소망을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제가 이제 예배 다 끝나고요, 저기 줄 서잖아요. 줄 서가지고 축복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때로는 예언을 주시면 예언을 주시고 또 축복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예언과 축복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크시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이 크시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이 사람이?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위대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 이 사람이 이런 인생이 예비되어 있다고?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그 사람에게. 그래서 저도 놀래면서 축복을 합니다.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제 축복을 해주고 예언을 해줘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마을 교회에 자녀들 많이 이제 줄을 서가지고 또 축복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보면 사춘기 크게 겪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사춘기 난리 납니다. 근데 사춘기 그 힘든 그 시절에 있는 아이들도요, 와가지고 계속해서 축복을 받고 안수를 받잖아요. 어느덧 변합니다. 변하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문제없이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춘기는 이 정체성의 혼란의 시기예요. 미래에 대한 혼란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통해서 소망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춘기를 아주 쉽게, 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심어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소망 심어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마른 뼈가 있잖아요. 마른 뼈가 그냥 질비한데 그 소망이 없어가지고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서 이 마른 뼈들을 살게 해라. 명령해라. 명령. 말해라. 말인 거예요. 너 가서 이 뼈들 다 모아가지고 본드로 다 붙여.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한 거예요? 말하라. 말. 왜? 말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말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거기에 변화와 창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 볼 때, 이거 무슨 소망이 있어 보이나?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마른 뼈가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말하면, 그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해야 돼요. 2023년도 여러분의 말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2023년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신을 지배받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말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 말이야말로 사람들 살리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리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2023년도 올해는 내게 소망이 올 거야, 올해는 뭔가 좋은 것이 올 거야.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올라가서 이제 밥을 먹잖아요. 지금은 이제 내려와서 밥을 먹는데 1층에서. 전에는 코로나 그 시절에 이제 올라가서 밥을 먹잖아요. 배도 고프고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다 쏟아서 이제 힘을 얻으려고. 그런데 집에 가자마자 저에게 힘을 주는 거 있어요. 힘이 확 일어나게. 밥이 아니에요. 밥보다 먼저 와. 우리 최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이 제가 들어가자마자 띵띵띵띵 비번 눌러가지고 딱 들어가자마자 내 얼굴을 딱 보면서 환한 얼굴로,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은혜 받았어요. 야, 그 말 한마디면 끝나요. 그냥 에너지가 팍팍 올라와. 막 새 힘이 팍팍 올라와. 밥 안 먹어도 돼. 근데 밥은 먹었어요. 여러분, 밥보다 말이 중요하더라고. 밥보다. 그게 내게 소망을 줘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자녀를 안타까워서 살리려고, 세우려고 막 하잖아요. 뭐라고 막,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세워진다면 세상 사람들 다 세워져요.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는요 잠깐의 상처를 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평생 상처를 내요. 여러분, 소망을 심어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일어나요. 할렐루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말하면 그 자녀들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일어나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할 때요, 먼저 성령 받으세요. 먼저 성령 체험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중보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보의 말. 때로는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왜냐면 누구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요 하고 그걸 몇 번 하고 끝나. 다음번에 만나면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요 또 하고 끝나. 와, 하나도 안 변해요.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중보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보의 말을 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싸워가지고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하필이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네. 근데 하나님이 거기 심판하신다네, 불로.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중보기도 했어요. 살려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하는 혼잣말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세워주세요, 온전케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지 말고 중보의 말을 해주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배반할 줄 알았어요. 3번씩이나 부인할 줄 알았어. 어떻게 하면 좋아? 수제자인 줄 알고 열심히 했더니 이놈의 자식이 주님 보실 때 세상에 3번씩이나 부인하네. 그걸 미리 아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야, 지금까지 키우는 거 소용없네 하고 등 돌렸나요? 중보의 말을 아버지 앞에 올렸어요. 베드로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내가 기도하였다. 내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거라. 중보기도의 말을 했어요. 중보기도의 말. 여러분 이제는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중보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4번째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뭘 해줘야, 어떤 말을 해줘야 가장 귀한 말을 해주는 걸까요? 내 주변의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여러분 복음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 영생의 복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영생의 복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2023년도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복이 될 수 있을까? 예수 생명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복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생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영원히 덕세워주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최고의 선한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오직 누구의 지배를 받으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가 어떤 상황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오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말해주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말하면 그 사람에게요 감동이 됩니다. 감동.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시켜요.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냥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 사람이 까칠해져.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내가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해 주세요. 아멘. 2023년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명하시듯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이 될지라. 내 형제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복이 될지라. 너의 일터의 사람들에게 복이 될지라.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말하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이 되어서 2023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복을 채워주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